12절에 보면 이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장 1절부터 쭉 이제 계속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요, 거짓 선지자 이단,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단에 대한 문제는 베드로후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다룹니다. 유다서는 이제 1장밖에 되지 않지만 유다서에서도 역시 집중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에 2명 나오는데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편지죠.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당시, 그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등등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이단들이 창궐했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이단들은 왜 안 없어지나 그런 생각을 할 것도 진짜 없는 게, 이단들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든 나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떤 이단들의 자기들의 어떤 신학 같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조직 신학 같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교리 같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교리를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단들의 끝은 이제 나오지만 결국 멸망인데요.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단들 제가 보다 보니까 이성미 씨라고 있어요. 이성미 씨가 충신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이성미 씨를 영락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모신 적이 있고, 또 청년부에서 모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때 이성미 씨가 와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성미 씨가 이제 이런 데 저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CBS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자기 같은 연예인 동생인데, 그 동생 남자 동생인데, 그 동생이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단이더래. 그래서 너 거기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아유 그 괜찮은데 왜 나가냐 쭉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고서 빨리 나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나오냐,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거기다 통보해서 나 이제 그만 나간다 그러고서 문자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문자를 했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라 그러면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이단들은 너한테 무지막지한 욕을 할 거다, 저주를 퍼부을 거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서 10분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누나 내가 세상 살다 이런 욕은 처음 먹어봐요. 그러면서 엄청난 욕, 저주를 퍼붓더래요. 이단을 잘 몰라도 이제 내가 다른 교회 다닐게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이단이다, 이게 이단 분별법 중에 하나다, 이성미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저만 해도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불편한 게 있었나 보다, 혹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는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네가 여길 떠나면은 너희 가족이 멸망하고 사탄의 자식이고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맞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끝은 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이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본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태어나는데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더니 노예더라. 내가 태어났더니 쌍놈이더라. 그 신분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신분을 양반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서자로 태어났거든요. 쌍놈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서자는 양반 아버지와 천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자죠. 서얼들은요 양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쌍놈은 아닙니다. 신분이 애매한데요. 분명히 갓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양반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결코 양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죠. 평생을 자기 한탄만 하고 살다가 이놈의 세상 없어져야지. 그래서 칼을 들게 되는 게 홍길동전이죠. 도둑질하면서. 허준이라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의원이 된 다음에 나중에는 왕을 치료하는 어의까지 지냈으니 어의는 유일하게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면천의 길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허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세종대왕 때 치국이 발명하신 분, 뭐 해시계, 자경루 이런 거 하신 장영실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도 관직을 받아요. 그분도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과학자로서. 우리나라 과학자의 최고의 과학자는 장영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고 크샤트리아가 그 밑에고 바이샤가 그 밑에고 수드라가 맨 밑입니다. 수드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에 매여 있습니다. 수드라들은요 아무리 해도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위에 바이사가 있는데 바이사는 수드라를 엄청 무시합니다. 인도 사회가요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사트리아가 되는 것이 사람의 꿈입니다. 크사트리아는 군인,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이만은요 맨 마지막에 종교인들이 바이만입니다. 근데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나는 천한 쌍것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예니까 노예로 살고 그랬을 뿐이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왕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왕자로 태어나니까 신분을 갖게 된 거지. 나는 태어나기를 나는 잡혀 죽일 짐승으로 태어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단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더라.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이 이단이고 뭐 그렇게 아는데 그 사람이 이단을 하다 보니까 이득을 엄청 취해요.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엄청 고개를 숙여요. 그거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여러분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뭘로 보여요? 불쌍하잖아요. 베드로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이성 없는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사람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척하는 사람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경건한 줄 알고 그냥 저 사람이 잘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그걸 구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한 척을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진짜 부끄럼 없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자기한테 뭐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대접하고 뭐 어디만 가기만 하면 자기한테 열광하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래 봐야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화무 11홍. 이거는 그 조선시대 때는요 항상 하던 말이에요. 항상 같은 양반이지만 권세 가졌다고 막 하는 사람한테 항상 하던 말이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10년 못 간다 그랬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고 꽃이 아무리 잘 펴도 열을 못 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해봐야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언젠지 금방 다가오는데 벌써 우리 갈 때 다 됐는데 벌써. 어제 보니 주일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담 걸렸다고 뭐 고개를 못 돌리고 뭐 성경을 못 읽고 그러시던데. 젊었을 때는요 담 걸리고 뭐 이렇게 해도요 금방금방 일어나요.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걷는 것도 삐걱삐걱거리고요.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려움이 엘리베이터 없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놓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오니까,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엘리베이터 놓고 싶은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가끔 생각해요. 다리 아파서 나중에 목회 못하겠다. 내려오지 못해서. 여러분, 무릎이 다 아파요. 우리 갈 때 다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보니까 저거는 저거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짐승 같아요. 베드로 눈에 다 보이는데요. 자, 12절 계속 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벌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게 전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그냥 태어나서 나는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막 떠들어요. 떠드는데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항상 하면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몇 번 들었으니까 아시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왜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래요. 하루밖에 안 돼서. 조금 살아보면 알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냥 막 칼 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칼질하니까 그 칼 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룻강아지라 그런 거예요. 칼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은요 신호등 개념이 없어요. 차가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에 서면은 엄마가 잡고 있어요. 엄마가요 평소에는 손을 놔요. 그리고 엄마가 운동장에서는 손을 놔줘요. 마음껏 놀으라고, 풀밭 같은 데서 놀으라고 손을 놔줘요. 그런데요 찻길 다닐 때는 엄마가 반드시 손을 잡고요. 특별히 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손을 잡고 있어요. 왜요? 애들이 막 가니까요. 왜 차 무서운 줄을 몰라요? 지가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룻강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한강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뛰다가 스타렉스하고 부딪혀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잖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30km 정도로 달리니까 애가 안 다쳤지만 그 당시 애가 살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엉덩이 살로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차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차를.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사람들은요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니까 호랑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도 비방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요, 저거
곧 있으면 저거 지옥불에 들어갈 건데 저거 하나님한테 어떤 일 당하려고 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짓을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금방 후회할 거. 그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니까 수확이 평소보다 너무 많으니까 야, 이 창고로는 부족한데 창고 무너뜨려 크게 지어. 아주 크게 지어. 그래서 크게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서는 추수한 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야, 평소에는 창고 이만한데 이만한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야, 올해는 진짜 풍년이다. 이제부터는 먹고 놀자. 그리고 배를 떵떵거리면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추수한 거 어떻게 되겠느냐?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불러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어리석은 자야. 그날 당장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저 죽을 짓 하는 거죠. 12절 마지막,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12절 마지막과 13절 처음은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해요. 12절 마지막에 뭐라냐면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고, 13절에 뭐라 그래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중적 표현이죠. 그들은 멸망을 당하며 그러면 되는데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해요. 자, 어제 얘기 나왔어요. 이제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멸망 당하는데요. 멸망을 당하는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노아와 그 식구들. 소돔 고모라가 죄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롯과 그의 딸들. 그런데 그의 딸들이 구원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딸들의 이제 남편들한테 얘기했어요. 멸망당하니까 가자.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기가 왜 멸망을 당해? 여기가 왜 죄가 돼? 하늘에서 유황불이 왜 떨어져? 자기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멸망 가운데에서 자기가 멸망 속에 사는데 이게 멸망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잘 알죠? 개구리 이제 물에 집어넣고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 확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튀쳐나와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다 집어넣고 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불을 떼면, 그러면은 개구리가 그 차가운 물에 있다가 몸 따뜻하네. 몸이 이 근육이 확 풀리고 이게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개구리가 거기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몸 풀린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뜨겁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가 멸망인 줄 알면 왜 가냐고요.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 있다가 하나 둘 졌다 보면 개구리랑 똑같아요. 그냥 가다가 아이고 야 이게 좋네. 돈도 많네 여기. 아이고 돈이 많이 벌리네. 거짓말 하니까 돈 조금 생겼으니까 거짓말이 커지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예 싹을 잘라야지.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곳에서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 몰라요. 자꾸만 더 멸망의 길로 가요. 더 멸망의 길로. 죽을 짓만 골라 한다 그러잖아요. 골라 한다. 아픈 짓만 골라 하고. 1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해요.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의를 해가지고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뭐 돈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등을 쳐가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불의의 값이 되잖아요. 이게 내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불의의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의 값이 나중에 사기꾼으로 들어가요. 불의의 값이 나의 불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의 불의를. 내가 죄를 저질렀던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불의가. 내가 사람을 때렸잖아요. 사람을 때려서 내가 불의를 행했잖아요. 이 불의를 행한 것이 나의 죄를 증명해 줘요. 그래서 합의금을 줘야 돼요. 병원비를 줘야 되고. 불의를 행해가지고서 불의가 안 나타나면 상관없는데 불의를 행했는데 불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의 값이 자기 효능을 발휘할 때가 와요. 세상은 몰라줘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너 왜 때렸니? 너 그 사람 왜 때렸니? 사람은 몰라요. 몰랐다고 쳐요. 사람을 죽였다고 쳐요. 이 땅의 법은요. 참 웃기잖아요. 법 중에 가장 웃기는 것이 우리나라 법을 비롯해서 법이 웃긴 게 너무 많잖아요. 진짜 웃긴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라는 것도 너무 웃겨요. 공소시효는요. 살인하고 나면 20년 지나면은 살인죄가 없어져요. 그게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라도 잡히면 벌을 처벌을 해야지. 그래서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내가 살인자다 나와도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처벌을 못해요. 20년 동안 도망 다녀요. 도망 다녔다고 쳐요. 도망 다녀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쳐요. 여러분, 그럼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불의로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단으로 살았으니 그 이단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 불의의 값을. 그들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그 거짓 혀로 거짓말을 막 지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호색하고 불의의 이익을 막 부당한 이득을 막 취하고 막 그래요. 그 이익을 취한 것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호색을 하는 것이 자기의 불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미 없는 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다시 보세요. 이게 12절 마지막과 13절 처음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12절 마지막은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건 넘어가고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연애를 해요. 연애를. 같이 놀아요. 같이 노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놀 때 이제 노는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 때 노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끼리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뭐 그런 주제가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람들과 재밌게 놀고 안부도 묻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돌잔치를 한다, 뭐 그 다음에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게 우리가 같이 놀아요. 주제를 가지고. 돌잔치를 하면 아이를 축복해주고 아이에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잔치도 해요. 뭐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지만 뭐 7순, 8순 잔치를 하면 잔치 때 뭘 해요.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러면서도 속임을 생각해요. 뭔가를 속일 생각하고. 연애가 연애 같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을 속이는 것만 생각해요. 끌어들이고. 제가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끈질기냐면 한 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끊임없이 편지를 해요. 절 보고 신앙생활 좀 잘하래요. 담임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라고 편지 와요. 제가 불쌍하대요.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시록에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불쌍하대요.
제가 그거 진짜 이렇게 좀 한 찾아오면은 얘기라도 하고 한 대라도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나는 상관하지 말고 너네나 잘해라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제 사무실 들어간 입구에 중앙일보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중앙일보 전체, 이게 그 신문이 아니라 한 면만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신문에요, 이 신천지가요, 지난번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전도 활동을 엄청나게 하면서 신도가 올해, 자기네 목표가 그렇대요. 올해도 10만 명 졸업식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창궐한다고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내가 딱 보는 순간에 기도 안 차요. 분명히 신문사에서 중앙일보에다가 돈을 줬을 거다. 돈 주어서 기사를 냈을 거다. 자기가 이단이라는 기사를 냈을 거다. 그래요.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떡하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하려고요. 우리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루를 살아도 은혜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봐야 의미도 없는 거. 마지막 14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항상 음심이 가득하고 정상적이지가 않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세 번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욕심이 엄청 많아요. 탐욕에 연단돼요.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더욱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도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불의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